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네. 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소금은 무슨 맛이 나죠? 네, 성도님 잘 알고 계시네요. 소금은 짠맛이 나죠. 오늘 소금에 대해서 한번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웰빙과 웰다잉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웰빙이라는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웰다잉은 잘 죽는 것입니다. 웰빙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대중문화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을 강조하던 1980년대와는 달리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신적 풍요와 행복, 자기 만족이 삶의 중요한 척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식과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웰빙이다. 이러한 웰빙 문화와 함께 웰빙 온천, 웰빙 음식, 웰빙 운동, 웰빙 성형까지 출연했습니다. 온천이나 운동이나 성형이나 모든 것에 웰빙을 붙여서 그것을 잘해야 잘 사는 것인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물론 유기농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의 건강에 좋겠지요. 또한 이 웰빙과 함께 웰다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중문화사전에 보면은 웰다잉은요, 웰빙과 함께 안락사 논쟁에서 촉발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에 고 김수환 추기경은 생명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을 몸소 실천해 보였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잘 살고 잘 죽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정말 이것이 잘 살고 잘 죽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성경은 그것이 잘 살고 잘 죽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웰빙 음식, 웰빙 온천, 웰빙 운동하며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칭찬하실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내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또 수요일 설교를 통해 베드로의 죽음을 들으면서 했던 생각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너 잘했다, 너 잘 살았다 라는 칭찬을 해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웰빙 음식 먹고 웰빙 온천하고 웰빙 운동하고 세상이 말하는 웰빙의 삶을 살고 가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까 이런 걱정 어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몸을 위해서 웰빙을 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웰빙의 문화는 더욱더 자기를 붙들게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자존감에 대한 말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자기를 소중히 여겨서 고난의 자리로 또 낮은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가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매우 꺼려합니다. 비행기 1등석만 타던 사람이 이코노미석을 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높은 지위를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삶의 환경이 너무도 좋죠.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지금 사는 환경보다 열악한 환경에 가라고 하신다면 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생교회에 이러한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너무 풍부만 좋아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잘 살고 잘 죽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 제자도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또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개를 종합하여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이며 또 제자인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에 대해 결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최근 보도되는 교회 세습 문제, 교회 내부의 문제, 목회자의 영적 타락 등은 분명히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도 수두룩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분명 열심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시간 잘 참여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왜 이리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치는지. 그래서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산에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군산 지역에 사는 비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 멀리 나갈 것도 없이 성도님들의 직장 동료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말만 그럴싸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던가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성도도 많고 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도 있는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경에서 분명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그 맛, 바로 짠맛입니다. 그럼 그 짠맛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팔복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함,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우리는 이 8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표준으로 하여 이것을 붙잡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 교역자 수련회 설교에서 사역자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도님들은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뭘 것 같아요? 설교요. 네,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만물의 찍기가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한 영혼 구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죽음의 인격을 담기 위해 달려나갔던 사람이다. 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사역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요구된다.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찰스 콜린의 예화를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까라고 묻기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척스윈들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부교역자들과 함께 날마다 자신을 확인하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주 자기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의심받을 만한 이성과 같이 있던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는데요. 두 번째는 금전 거래를 정직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는가? 세 번째, 노골적인 성적인 자료를 탐닉한 적이 있는가? 네 번째, 성경 공부와 기도에 적절한 시간을 보냈는가? 다섯 번째, 가정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는가? 여섯 번째, 소명에 따른 요구에 잘 응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는 지금까지 대답한 것을 솔직하게 내 양심에 맞게 정직하게 대답했는가였습니다. 이처럼 척스윈들 목사님은 위에 7가지 질문을 통해서 날마다 교역자의 인격을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거 좋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팔복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8가지 인격,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애통하고 있는가? 이것은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셋째, 또 읽어주시겠어요? 이것은 조급, 경솔, 단기와 같은 모든 악한 행실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박윤선 박사는 하나님의 지혜에 절대 의뢰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 해석했습니다. 넷째, 이것은 의를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 이것은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입어서 원수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과 의무를 부여받은 것을 말합니다. 다음 여섯째, 이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자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 이것은 평화를 이루는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상 팔복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인 동시에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짠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짠맛을 회복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몸부림칩시다. 그럴 때 다시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